제가 책을 읽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결국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일반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 일반 성도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복을 안 주셔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는 그 시설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시설을 못 가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게 가치관인데, 그럼 왜 일반 성도들은 복을 왜 못 받느냐? 이걸 안 가지는 거예요. 일반 성도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가져요.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떼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또 주일날로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의 생각, 이 성경이 놓는 가치관을 못 가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놓은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이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읽고 나면 던져버려요. 설교를 듣고 나서도 던져버려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삶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삶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성경적이 아니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안 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시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하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가치관을 못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면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 행복해, 나 좋아, 또 나 지금 너무너무 일이 잘 되고 있어, 이 모든 것들, 나 복 받았어, 복 받지, 이 모든 시선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 내 눈에 나타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항상 그들은 복 받았다, 복 받지 않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항상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뒤에 있는 미래를 못 봐요. 근데 이 미래가 뭐냐면 나타날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나타날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는 돼봐야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돼봐야 되잖아요. 미래는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미래는 안 믿어요. 물론 미래를 이야기하자면 미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래서 현재 지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기도하고도 돌아서면 또 여기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네요. 기도할까요 말까요? 막 혼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도 왔다 갔다 그래요. 왜? 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모든 초점이 모여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축복이에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뭡니까? 내가 지나가는 통로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책을 그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강의를 다 들어봤어요. 책을 다 봤어요. 100%는 아니지만,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여기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항상 그칩니다. 여기에 갇혀서 이 딱 현재 내게 일이 일어나면 포기해버려. 그래, 포기하니까 결국 뭐 인간적인 방법과 자꾸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지 마시고 부활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부활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일으키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것을 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고 걸어가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일을 하든 여기에 항상 막혀요. 여기에서 막혀서 앞으로 믿음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현재 때문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뚫고 이것을 지나가려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축복은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만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 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장받았지만 그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할까? 바로 이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셔도 그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을 갈 때 행복해하고 웃으면서 걸어간 적이 없어요.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도 잠시 하하하다가 돌아서면 또 하나님 또 원망해, 또 불평해. 그러면서 중간에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현재를 안 봤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본 거예요. 자, 여기를 바라보니까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서 걸어가니까 그들은 찬송도 할 수 있었고 감사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힘을 내서 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 사람의 신앙인이 부름을 받고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그냥 그 사람이 뭐 복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걸어가는 수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들은 실수하는 모습 다 나와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 걸어가는데 그러면 이 다윗이 왜 다윗이 되어지는가?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되어지는가를 오늘 성경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현재, 여러분 다윗의 이 현재는 비참한 거예요. 그 다윗의 현재 삶은 되게 비참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도망자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뭐 빚에 쫓겨서 도망다녀 본 적도 없고 또 경찰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잘 몰라요. 왜? 우리는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비록 자기 밑에 부하가 있긴 있지만 사울 왕의 추격을 계속 받으며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도망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현재의 이 모습은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다윗의 현실이 뭐예요? 반대의 현실이에요. 가장 밑바닥과 같은, 본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발 하나만 딱 내딛으면 여기 죽음의 길이에요. 내 앞에 한 길만 내가 발을 잘못 내딛어도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현재라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이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름 부으셔놓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을 하셔놓고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얼마든지 대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 시편은 다윗이 이 험난한 도망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 내게 주실 하늘 축복을 보니까 그는 이걸 뚫고 나가는 겁니다. 힘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픈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현재라는 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벗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지만 그는 그 속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잖아요. 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다윗은 지금 도망을 다니면서도 어디를 많이 도망 다니냐면 유다 지파가 있는 그 광야를 많이 다녔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니까 아무리 군대가 있어도 길이 없는데 어떻게 추격하기 어렵잖아요. 또 광야니까 광야는 산과 언덕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도 바람 한번 불고 몇 번 지나가면 발자국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울 왕이 추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로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데 유다 지파가 있는 그 광야 지역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늘도 십땅에 황야가 있는 황무지가 있는 그 지역에 또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또 사울에게 고발해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건너 또 쫓아오는 거예요. 자, 쫓아와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광야는 너무너무 더운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 저나 여러분 이 안에 있어서 그렇지 밖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밖에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산을 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이렇게 갔는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다윗이나 그 부하들은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일반인들이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러면 행군하고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이 되니까 보초를 써야 되는데 보초들까지 다 주무시는 거예요. 다 잠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보초병도 잠들고 있고 또 비서들도 잠들고 다 잠들어 있어요. 자, 잠들어 있을 때에 같이 갔던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장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왕을 죽여버립시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바로 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딱 해버리면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지금 급하고 힘드니까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 급하니까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 내가 손해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야 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옆에 있는 물통과 창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새는 다윗과 같이 도망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도망 다니는 사람 언제 죽을지 또 먹을 게 없이 늘 굶주려야 되는 이 쫓김 속에서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빨리 이것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고 도망자의 길이지만 안 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면 안 돼.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자, 사울을 죽이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럼 사울이 죽으면 다윗과 가장 친했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왕위를 누가 받느냐 하면 요나단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를 죽인 다윗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을 죽인 다윗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받아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복수를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수를 해서 무엇을 얻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복수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다윗이 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게 바로 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지금은 내가 도망자지만 하나님은 나를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니까 자기를 절제시키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가지고 다윗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윗이 바보 같죠. 아니, 저 왕을 죽이면 좀 더 편하지 않겠냐 이거죠. 왕을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야. 나를 기름 부음도 하나님, 사울을 기름 부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하신 음성이 있잖아요. 그 음성이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다윗이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자기 마음에 쏙 들었대요. 왜?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고 걸어가고 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좋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현재 내 모습, 현재 내 상황, 여기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잘 살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그 믿음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성공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답 그대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살아보면서 방송을 통해서 그들이 남기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런 복은 다윗에게 이런 복은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복은 찾아오는 것이다. 복은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은 여기에 초점 맞추니까 내가 복을 잡으려고 그래요. 예. 저 복 안 놓칠 거야. 저 기회 안 놓칠 거야. 내가 만나 안 놓칠 거야 하고
잡으러 다녀요. 잡으러 다니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여러분 돈 벌려고 돈 따라가 보세요. 안 잡혀요. 돈은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셨어. 어떻게 왔느냐? 나도 몰라요. 눈 몇 번 껌뻑껌뻑 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부자 된 사람들 다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공통인 게 그거예요. 자기도 왜 된지 모른대요. 가서 보니까 이게 찾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돌이 막 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성경에서 바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처럼 일반 사람처럼 예수 믿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말씀의 비전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보고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믿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돈이 막 내게 오기 시작해요. 어느 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내게 임하게 하고 축복이 내게 나타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